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이렇게 하우스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질문에 답을 해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함에 따라서 저희들의 영과 육이 성장하며 또한 참 진리를 발견하고 참 마음 가운데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소론과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저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생사관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내 영혼과 육체는 생사의 간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속량하여 주셨으며 모든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신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게 할 수 없으며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영생을 보증하시며 이후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를 위해 살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대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지난주 그러한 질문의 핵심 그런 요지는 바로 위로와 위안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드시죠. 네. 특히 참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참 어려운 시기에 참 저희들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위로와 위안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한 위로와 위안이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2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문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이런 위로 가운데 살고 죽을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까? 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 있어서 참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아도 참 이 어려운 시기를 또 견디지 못한 그런 분들도 많이 보고 저희들의 마음이 참 저희 국민들의 마음이 또 많이 외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며, 둘째, 이런 나의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하며, 셋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참 첫 번째 그러한 대답은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참 도리어 이러한 답은 아이러니와 같습니다.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서로 위로되는 말, 좋은 말, 그리고 격려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오늘 질문의 답에서는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더 낙담시키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바로 알고 또한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바로 인식하였을 때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대답은 이런 나의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비참하고 정말 형편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인식하였을 때만이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의원이 바로 병든 자를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정말 이러한 우리 죄의 비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알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얻었는가를 알고 또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릴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답변과 관련해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짐을 나에게 가져오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가벼운 짐을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벼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갈 때 도리어 우리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참 그 안에서 평강과 위로를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우리의 위로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인데 로마서라는 성경에서는 바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본성과는 아주 다른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한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의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냥 스스로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에서 바로 위로와 위안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죄에서 씻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씻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고 또한 씻음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조금의 우리의 의의를 붙잡기 위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는 죄고 앞으로는 죄 짓지 않고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많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더 이상의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이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참으로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깊은 그러한 소망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다르기에 너무나 높은 그러한 기준과 같이 보여집니다. 또 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의 죄를 씻김받고 깨끗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가 있으면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또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으로부터 자유롭고 권세로부터 자유롭고 우리가 모든 자유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였다면 우리는 그 죄의 값에 계속 매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한계와 자유롭게 될 수 없게 만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단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을 바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바로 오직 유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해석본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쁜 위안 속에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이러한 위안 속에 그리고 평안함 속에 눈을 감을 수 있다면은 더 알라이 없지 기쁜 일이겠죠. 여기에 대한 답으로 또 다르게 번역된 해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이 얼마나 심각하며,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며, 셋째,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네,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에서 10절 말씀은 좀 더 오늘 답변에 관한 보충되는 그런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또한 보충되는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서의 두 번째 물음은 이 책이 담고 있는 가르침의 의의와 의도와 계획을 밝혀준 것입니다. 즉 유일한 위로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위로로부터 살고 죽을 수 있기 위하여 알아야 할 내용이 세 가지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이성적 차원의 인식작용으로 이해하는 일,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로 또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의 교리를 배워야 하는 필요성과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교리문답을 공부하고 또한 기본적인 교리를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다른 삶의 모든 기초가 형성되고 다른 또 왜곡되었던 생각들이 좀 수정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즉 신앙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터툴리안이 한 말,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한 것처럼 반드시 믿음 안에서 배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인간은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공부를 하라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스스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참 주인이 아닌 다른 주인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구속의 주요 유일한 위로의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믿음 즉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모든 것이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확실한 인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섬기는 일에 바로 이러한 확실한 인식과 알미 필요되는데, 이러한 알미 방법을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세 가지의 방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죄와 실수로 인한 고난 속에 처한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2번, 인간은 자신의 공로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3. 인간은 그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의 인식의 그러한 활동 범위와 또한 현대 우리 과학기술은 매우 발달되었고, 또한 수학과 과학의 영역이 아주 고차원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또 여러 AI 그리고 IT 기술들, 이러한 의학의 발전, 이러한 산업의 발전, 이러한 것들이 매우 높이 그렇게 그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그러한 무한한 가능성과 그러한 지식의 풍부함,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참 우리는 그 가운데 참 만족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또한 그런 것들을 누려야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도리어 매몰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도리어 많은 일로 인하여서 헉헉대고 또 그 가운데서 도리어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믿고 그런 것을 누리는 합당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본 이러한 모든 것은 참으로 우리가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공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조물주와 또한 그것의 피조물들의 관계를 올바로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바로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 또한 구원의 길이요, 또한 우리가 하는 이러한 공부의 목표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유일한 위로를 발견한 길이요, 그 위로 안에서 기쁨으로 살고 또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질문들을 또 공부해 나가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많이 성경을 읽고 또 많이 묵상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와 또한 그분께서 하시는 그러한 참 의미와 참 그 뜻은 정말 헤아리기 힘들고, 또한 그 깊이는 참으로 우리가 제가 그것을 헤아려 측량하기에는 매우 깊고 넓고 또 큰 것이라고 점점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까지가 지난주에 했어야 될 부분인데, 지난주에 서론까지 또 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처음 시간이고, 또 제가 이거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빨리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제 핸드폰이 한 4기가 정도, 한 30분 넘어가면 한번 이제 끊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30분이 이제 채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한 번에 다 만들 수는 없고 두 번으로 나눠서 만들어서 그걸 한꺼번에 블로그에 올리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 핸드폰이 좀 오래된 거라서 지금 최신 폰들은 아마 한꺼번에 50분 분량을 다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 2주일 제 3문에서 5문까지 공부를 또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3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3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좀 더 질문이 깊어지죠. 우리가 우리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나는 그렇게 너무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적당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뭐 비참하고 내가 뭐 그렇게 죄가 많냐? 그런데 오늘 3문에서는 좀 더 깊이, 그러면은 과연 내 자신의 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입니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고 구약은 주로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구약은 유대인이 중심이 되었는데, 바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자 유대인은 아주 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그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데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구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근본적인 유한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바로 내 자신을 인식해야 되고, 그 내 자신을 인식하기 위한 바로 그 기준으로 바로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과 답에 대한 관련되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은 바로 인간의 상태가 굉장히 죄인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개인 아니면 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선하고 의롭고 또한 변명의 여러 가지 거리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매우 악하게 여겨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또한 최근에 이루어지는 많은 그런 정치적인 행동들이나 또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인간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행동들을 하고 또한 그것을 매우 정당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내면에 그러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성은 우리 개개인, 우리가 독립된 객체로 있을 때는 발견되지 않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서로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근원은 바로 우리 내재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악의 발현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곧 아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것이죠. 바로 아담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악과 따먹었다가 타락하게 되었다.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지만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비록 타락되었으나 이 자유의지에 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이용하여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갔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또한 말씀에서 비참이라는 말은 죄책과 형벌의 악을 포함하여 경험되는 인간의 삶의 정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용어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와 허물을 가진 죄인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언제나 나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해주고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하는 지식은 역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던 율법에서라고 할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것이죠? 우리 율법은 크게 십계명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마라. 이 부분이 5에서 10계명까지이고 또 1에서 또 4계명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은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구약 성경은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는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인간이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고 어떻게 타락하게 되고 어떻게 서로 죽고 죽이게 되며 또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또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식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여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대입하였을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에서 인간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알게 해주는 데 대해서 제3문의 대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3문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제3문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다른 해석으로 좀 더 살펴보자면 다시 제3문을 다른 해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네. 비슷하죠, 내용이? 그리고 답은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관련되는 구절로는 로마서 3장 10절, 3장 20절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율법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세상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법이 없다면은 우리가 죄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형법의 중요한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가장 하한선이다. 그리고 그 위에 또한 윤리가 있고 또한 도덕이 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윤리나 도덕이나 아니면은 법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기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러한 많은 규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행해 나가려고 하다가 도리어 올무에 걸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최근에 많은 그러한 법들 그리고 많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참 여러 업체들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많은 규제나 이런 것들을 풀려고 또 개혁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최대한 자유를 주는 범위 내에서
그런 규제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법은 가능하면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만들어져 있더라도 많이 정비되고 또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라는 그러한 가치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도 이 자유 위에서만이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의 자유,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자유, 이러한 자유가 바로 자유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개인의 독립된 이러한 자유가 침해받고, 우리 신앙의 자유가 침해받고, 혹은 우리 문화생활의 자유, 이러한 자유들이 침해받을 때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우리의 자유를 고수해야 하고, 우리의 자유라는 그러한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진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유의 가치를 또한 알려주고, 또한 함께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4문으로 넘어가서 제4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문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제3문에서는 우리의 죄를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오늘 사문의 대답에서는 바로 큰 두 가지의 그런 계명이 있다. 그 첫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총 39권이죠. 예. 성경책 보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이 정도 되죠. 한 번